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혹 빠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십니다.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한순간 또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늘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아요. 이 광야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독사와 정갈들이 가득합니다. 광야에는요, 아말렉과 같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먹이시고 저희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지켜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삶의 필요를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엎어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을 짓고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우리와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고통 당하면서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어 죽겠구나, 그래서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사람의 끝은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희망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컫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칼로 멸하였어요.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서 갈멜산에 가게 됩니다. 이 갈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 뭐 나지막한 언덕같이 보이는데 그 차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게 전망대에서 보면 저 멀리 그 지중해가 보이고요. 그 마당에 큰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 동상이, 엘리야가요 그 꾸불꾸불한 칼을 빼들고 그리고 그 발에는 해골을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멸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일,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그래서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 지중해에서 먹구름이 떠오르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가 그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칼로 멸했다는, 칼로 죽였다는 게, 그걸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이 이세벨은요 아합의 아내 왕후죠. 그리고 본래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 왕 엘바알의 딸로서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가 아세라 신을 여신이에요 섬기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를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왕후가 그럼 군사를 보내가지고, 아니 사신을 보내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얼마든지, 이게 말로만 아니라 얼마든지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했지만은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찾을 수도 없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보호해주시니까, 숨겨주시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죽일 수 없으니까 협박하는 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야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이여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고난, 고통,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사람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끝은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손 내밀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범사는요, 인류 역사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어우러져서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고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고통을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은요, 바로 너희들 힘으로, 아닌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저절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희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사람의 끝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거듭 또한 천사가 다시 와서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요, 엘리야에게 너 왜 그랬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금방까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받아주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낙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요,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어디에 고기가 있는 줄 알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즉 그물을 내렸더니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요 그 부친조차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를 내리기도 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거듭 또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떡과 물은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은요 성령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 저 뜻과 계획들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의 그 모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다 써버렸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주는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내가 여기서 죽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럼 살 길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의 삶은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어요.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요, 천사가 와서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문제, 내 모든 형편과 저주와 사정, 그리고 질병과 고통,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치료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돌봐 주세요.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돼요. 사명은요, 무슨 위대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결국은 절망이지만은, 끝은 절망이고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 사정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이세벨의 말을 들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의 손을 붙들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 당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고 사건들 경험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끝은 절망이지만은, 사람의 끝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손, 격려의 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면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되짚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